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방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들은 모두 설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죽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죄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성령의 분류성으로 선지서,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책이죠.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고, 소선지서는 분량상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분량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는 대체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선포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왕국의 말기에 쓰여졌어요. 왕국의 말기는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메시지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메시지는 심판의 이유와 원인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들춰내는 내용입니다. 죄악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회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겠죠.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회개했던 경우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심판을 받아 각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지서들의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러하고요. 비단 한 사람에게서 나온 예언이라 할지라도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고요. 그 죄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각 왕국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고 기술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위기,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역시 쉬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야기해요. 본문 1절에서처럼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경입니다. 위세가 튼튼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막강한 나라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대요? 망했대요. 왜 망했대요? 바알신 섬겨서. 하지만 안타깝고 참담한 것은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신에 생명 없는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3절의 표현, 마침 안개, 사라지는 이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질없고 약한 운명, 풍전 등과 같은 신세라는 거죠. 당연히 거짓신, 가짜신, 생명 없는 그것들을 의지하니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줄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것들 의지하는 순간 나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고 말합니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들을 잔인하게 찢고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젠지 주의 말씀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잖아요. 특별히 6절에서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게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물론 아직은 이제 배가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없지만 설령 배가 부르고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버림받았던 시절, 그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포기함 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과 힘듦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반복해서 꺼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들로 생각했을 때 더더욱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고난 중에서보다 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이며 재앙과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자신에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남 얘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내 얘기라고 여기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기록하신 것들을 보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않아야겠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병적으로라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 또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잘 나갈 때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러할 때에 더욱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